1600년 동안 비밀스럽게 숨겨진 책이 있습니다. 불태워지고 목록에서 지워지고 언급 자체가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에녹서이고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누가 이 책을 두려워했는지, 왜 그 두려움이 1600년간 이어졌는지, 진실이 어떻게 밖으로 나왔는지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에녹서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성경을 오래 읽어온 분들도 이 책의 이름을 처음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약 성경이 직접 인용한 책이 왜 우리 손에 없을까요? 답을 찾으려면 4세기 로마로 가야 합니다. 기원전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된 후 교회는 급격히 제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지지를 등에 업은 교회 지도자들은 신학 체계를 정립하고 통일된 교리를 세워야 했는데 에녹서는 그 과정에서 심각한 걸림돌이 됐습니다. 걸림돌이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에녹서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들, 즉 파수꾼 천사들이 실제로 지상에 내려와 인간 여성과 결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합으로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이 태어났고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에게 무기 제조술과 마법과 점성술을 가르쳤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것이 왜 문제였을까요? 4세기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공들여 정립하던 신학이 천사론이었습니다. 천사는 순수한 영적 존재이며 육체가 없다는 교리가 확립되고 있었는데 에녹서의 내용은 이 교리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영적 존재가 육신을 입고 인간과 결합한다는 것은 당시 교리 체계 안에서 받아들이기 불가능한 주장이었거든요. 이때 등장한 인물이 아우구스티누스였습니다. 그는 히포의 주교이자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였는데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가 아닌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이라는 해석이었죠. 이 해석은 천사와 인간의 결합이라는 초자연적 서사를 완전히 제거해버렸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해석이 채택되면서 에녹서는 신학적 근거를 잃었습니다. 363년 라오디게아 공의회,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를 거치면서 에녹서는 정경 목록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됐습니다. 이후 서방 기독교 세계에서 에녹서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언급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책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해석을 제시하기 전까지 2세기 교부 터툴리아누스는 에녹서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강력하게 옹호했습니다. 오리게네스도 에녹서를 인용했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다수는 이 책을 권위 있는 문서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4세기에 이 책이 위험해진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에녹서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에게 전수한 금기된 지식 목록이 구체적으로 나열됩니다. 무기 제조술, 마법, 점성술, 안료를 이용한 유혹의 기술. 이 내용이 대중에게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천사들의 지식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독점하던 영적 권위가 흔들리는 거죠. 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녹서는 파수꾼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구체적인 과정을 기록했는데 그 심판을 집행하는 4대천사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우리엘의 역할이 매우 자세하게 묘사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빠르게 발전하던 천사 숭배 문화와 결합하면 교회가 통제하기 어려운 신비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4세기 교회의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에녹서를 외경으로 분류하고 정경에서 제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정교회였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는 지금도 에녹서를 정경 81권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서방 교회가 버린 책을 1700년이 넘도록 지켜온 겁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에녹서가 살아남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4세기 로마 교회의 신학 논쟁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있었고 자신들의 신앙 전통을 독자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에녹서를 성경의 일부로 전승하는 전통이 로마 교회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어진 거죠. 그런데 유럽에서 에녹서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숨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1773년 스코틀랜드 탐험가 제임스 브루스가 에티오피아에서 에녹서 사본 3권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사본들이 유럽 학자들에게 공개되면서 에녹서는 1500년 만에 서방 세계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1947년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쿰란 광야의 11개의 동굴에서 사해 사본이 발견됐는데 그 안에 에녹서 단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람어와 히브리어로 기록된 7개 이상의 에녹서 사본이 이사야서, 신명기 같은 정경 사본들과 나란히 보관돼 있었거든요.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걸까요? 기원전 3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 공동체는 에녹서를 이사야서만큼 중요한 문서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쿰란 공동체의 도서관에서 에녹서는 성경 외 문헌 중 가장 많은 사본이 발견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이 위경이나 위작이었다면 이런 방식으로 보관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해사본의 발견은 에녹서 말살 시도에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교회가 4세기에 내린 결정이 아무리 권위 있어도 예수님 시대의 공동체가 이 책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보여주는 물리적 증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에녹서가 당시 신앙 공동체에서 핵심 문서였음을 보여줬습니다. 유다서의 인용 문제도 다시 봐야 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에서 유다는 아담의 7대손 에녹의 예언을 직접 인용하는데 이 문장은 구약성경 39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에녹서 1장 9절에만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가 외경이나 위경을 직접 인용했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범죄한 천사들이 지옥에 던져져 결박됐다는 내용도 에녹서의 핵심 서사를 반영합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게 에녹서는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이었고 그들은 이 책의 내용을 자신들의 글에 당연하게 인용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에녹서는 무엇을 담고 있었기에 이토록 강력하게 말살됐을까요? 에녹서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파수꾼 천사 200명이 헤르몬산에서 맹세하고 지상으로 내려온 사건, 그들이 인간에게 전수한 금기된 지식, 그리고 그 결과로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과 메시아 예언이었습니다. 헤르몬산은 히브리어로 저주 또는 금기를 뜻하는 헤렘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인류를 수호해야 할 천사들이 인류를 파괴할 저주의 동맹을 맺은 장소가 됐다는 거죠. 이 서사가 성경 독자들에게 퍼지면 교회가 단순한 도덕적 타락 이상의 훨씬 더 복잡한 우주적 갈등의 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에녹서가 말살된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불편한 내용을 담은 책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독점하던 영적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확장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확장을 통제할 수 없었기에 말살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1947년 광야의 항아리가 그 선택을 무력화했습니다. 인간이 봉인한 것을 광야가 지켜낸 겁니다. 지금 에녹서는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1600년간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책이 이제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는 이제 각자의 몫입니다. 에녹서 말살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에녹서는 단 하나의 책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에녹서를 크게 5부분으로 구분하는데 파수꾼의 책, 비유의 책, 천문학의 책, 꿈의 책, 에녹의 편지가 그것입니다. 이 중 가장 오래된 부분은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흥미로운 것은 이 5부분 중 비유의 책, 인자 예언을 담은 부분이 사해사본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비유의 책이 기독교 공동체가 추가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 사본에는 완전한 형태로 보존돼 있고 현재는 예수님 당시보다 조금 후에 작성된 유대 문헌으로 보는 시각이 주류입니다. 사본 하나가 없다고 해서 그 책 전체의 신뢰성이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에녹서 말살을 주도한 세력이 아우구스티누스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히에로니무스, 즉 제롬이라는 인물도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그는 라틴어 성경 불가타를 번역한 4세기의 핵심 신학자였습니다. 정경 목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히에로니무스는 에녹서를 위경으로 분류했습니다. 에녹서가 유대인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은 사해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반박하기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해사본이 히에로니무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쿰란 공동체는 유대 공동체였는데 그들이 에녹서를 정경 수준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니까요. 히에로니무스가 말한 유대인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틀렸던 겁니다. 아니면 그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거나요. 에녹서 배제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에녹서는 타락한 천사 아자젤이 지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사막 구덩이에 결박된다고 기록하는데 이 구조가 레위기의 속죄의 염소 의식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유대교의 욤 키푸르, 대속죄일 의식에서 아자젤이라는 이름이 실제로 등장합니다. 이 연결고리가 대중에게 알려지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비교되는 신학적 혼란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통제가 필요한 위험한 연결이었습니다. 교회 입장에서 이것은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에녹서의 아자젤 서사와 예수님의 속죄 사역 사이에 구조적 유사성이 부각되면 신학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었거든요. 에녹서를 배제하는 것이 이 혼란을 방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아이러니합니다. 에녹서를 배제함으로써 보호하려 했던 신학적 순수성이 오히려 더 큰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왜 유다는 외경을 인용했는가? 왜 베드로후서의 내용이 에녹서와 일치하는가? 이 질문들은 에녹서가 배제된 이후 1600년간 제대로 답을 얻지 못한 채 남아있었거든요. 에녹서를 둘러싼 현대의 논쟁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해사본이 발견된 이후 학자들은 에녹서의 연대와 저자 그리고 정경 배제의 정당성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를 제외한 주류 기독교는 여전히 에녹서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학술적 연구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학술 연구는 신약 성경에서 에녹서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구절이 최소 128개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다서와 베드로후서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천상 보좌 장면, 바울 서신의 하늘의 권세 언급, 히브리서의 믿음 증인 목록 모두 에녹서의 맥락에서 더 깊이 이해된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에녹서를 배경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녹서 말살의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진리는 억압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363년 라오디게아 공의회에서 에녹서를 정경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가 그것을 확정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에녹서를 소지하거나 필사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에티오피아의 수도사들은 이 책을 지켜냈습니다. 쿰란 광야의 항아리들은 2000년을 버텼습니다. 1773년 브루스의 탐험, 1947년 베두인 소년의 돌 하나, 역사의 작은 우연들이 1600년간의 봉인을 풀었습니다. 지금 에녹서는 온라인에서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본도 있습니다. 1600년간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책이 이제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는 책이 됐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토록 강력하게 말살하려 했던 책이 결국 살아남아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녹서를 읽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는 각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왜 이 책이 1600년간 감춰졌는지, 누가 두려워했는지, 그 두려움이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를 아는 것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춰진 것이 드러날 때 진실이 더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